틱틸보의 정종태. 뭐야? 강미선입니다. 오늘 할 책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입니다. 10년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예요. 소개 글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의 안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10년에 한 번, 아니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책이다.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손에 잡는 순간 살아있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스스로 가진 창조의 힘을 경험하게 해주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맨 처음 이 책을 출간한 캐나다의 발행인 코니 켈루는 독자들이 전화를 걸어온다. 이 책을 읽고 놀라운 치유와 변화와 기쁨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많다. 라며 독자들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와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 전해주었다. 필자는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그것은 내가 깨달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진리임에 틀림없다. 이 책은 그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를 거듭 가르쳐준다. 기다릴까? 우리는 이 책의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부터 에크하르트 톨레가 현대의 스승임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그는 어떤 특정 종파나 교리에 동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토속신앙 등 모든 전통의 핵심과 본질을 포용함과 동시에 어디에도 모순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위대한 영혼의 스승들이 해왔던 것처럼 길과 진리와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간명한 언어로 설파하고 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젊은 시절 절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29번째 생일이 지난 어느 날 밤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상태에서 불현듯 깨어나는 경험을 한다. 그 경험 이후 지금 20년간 그는 그 경험을 반추하고 명상하면서 이해를 깊이 해왔다. 지난 10년 동안에는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깨달음의 상태를 얻을 수 있다는 반가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해왔다. 그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면서 붓다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그러자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나 저 바깥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거의 끊임없이 사고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마음은 언제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걱정한다. 우리는 마음과 동화된 상태를 우리 자신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훌륭한 존재이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존재라고 부르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준다.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무수한 형태의 생명체 너머에는 영원한 오직 하나의 생명이 자리한다. 그것은 저 너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안에도 깃들어 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히 부수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진정한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생각이 정지되었을 때만 그 본질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고 강렬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만이 진정한 존재 상태를 느낄 수 있다. 마음의 헤아림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한 있음의 상태에 활짝 끼어 있으면서 그 느낌, 그 알매 머무르는 것이 밝은 깨달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단번에 읽어내려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필자는 우리에게 간간히 책을 내려놓고 읽은 것을 곱씹으면서 직접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이 책은 명상과 깨달음에 관한 완전한 지침서이다. 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것 자체로 완전한 수행 과정이 될 수 있다. 이 책을 다시 찾아 읽을 때마다 그 깊이와 의미가 독자들의 가슴에 새록새록 와닿을 것이다.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배워야 할 내용이다. 애독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명작이라고 불리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 뭐 끝났어? 이제 여기서도 시작이야? 깨달음은 우리 안에 있다. 나는 지나간 일에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고 흘러가버린 과거에 별 가치를 두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짤막하게나마 밝히고자 합니다. 30살 무렵까지도 나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걱정과 불안 속에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때의 나를 생각하면 까마득한 전생의 일처럼 여겨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29번째 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나는 절망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 속에서 헤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날의 두려움은 여느 때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밤의 정막 속에서 용광만 희뿌옇게 보이는 방 안의 가구들, 먼 곳에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었고 삶 자체가 끔찍스럽기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긋지긋했던 것은 나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단 말인가?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싶은 깊은 갈망이 먹장구름처럼 나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 때 불현듯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생각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가 아닌 둘이란 말인가? 내가 나 자신을 견딜 수 없다고 느낀다면 나는 둘이어야 마땅하다. 평소에 내가 있어야 하고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내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짜 나인 것일까? 갑작스런 이런 깨우침에 머릿속은 일순 모든 작동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의식은 생생했지만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순간 알 수 없는 에너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군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항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가슴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텅 빈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공간은 바깥에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안쪽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그냥 아득한 공간 속으로 떨어져 내리는데도 나는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나는 창밖에서 새가 쥐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깨어났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아직 눈을 감은 채 나는 찬란한 다이아몬드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래, 다이아몬드가 소리를 낼 수 있다면 바로 이런 소리가 날 거야. 나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의 첫 햇살이 커튼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 아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커튼을 통해 스며드는 부드러운 빛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방이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방금 새로 태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싱싱하고 신선했습니다. 연필이나 빈 병 따위를 하나씩 집어들고 들여다보며 그 활기찬 아름다움에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그날 나는 시내 곳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처럼 지상의 삶 전체가 내 눈에는 온통 기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후 5개월 동안은 흔들림 없는 평화와 기쁨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차츰 그 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너무도 자연스러운 나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이미 품고 있는 본래의 성품에 그 무엇도 더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무언가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진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요?
그 의미를 알아챈 것은 여러 해가 지난 후였습니다. 영혼에 대해 다룬 책들을 보고 영적인 교사들과 숱한 밤을 함께 지낸 다음에야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일이 나 자신에게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그날 밤 고통이 극도에 달하자 나 자신을 불행과 두려움의 대명사처럼 여겼던 가짜 나는 고통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속아왔지만 고통이 심해지자 거짓된 나는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순간 지금까지 쌓아올린 거짓된 성이 일시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내가 나 자신이라고 믿기 이전에 본래 순수한 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 후 나는 애초에 경험했던 공의 상태로 시간도 없고 죽음도 없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깨어있음으로 해서 충만한 상태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경험과는 비교되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신성의 상태에 머물곤 했습니다. 잠시 동안이긴 했지만 한때는 직장도 집도 사회적인 신분도 인간관계도 남아있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거의 2년 동안은 더할 나위 없는 희열에 잠겨 공원 벤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황홀한 경험이라도 올 때가 있으면 갈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그때 이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마음 밑바닥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는 평화로움일 것입니다. 그 평화의 흐름은 때로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처럼 분명하고 강렬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때로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처럼 삶의 배경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했습니다. 당신이 누리는 평화를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걸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때마다 나는 대답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그 대답이 자라나서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느새 대외적인 신분을 다시 갖게 된 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영적인 길을 안내하는 선생이나 스승이라고 부르니까 말이죠. 이 책은 지난 10여 년 동안 유럽과 미국, 캐나다에서 만난 수행자들과 함께 했던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옮겨본 것입니다. 용기와 의지로 내면의 변화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내적인 의문에 도전하고 기꺼이 귀 기울여 주었던 그 특별한 분들께 깊은 애정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은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를 개척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인간을 영겁의 고통 속에 묶어놓았던 마음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분들에게 지침이 되고 촉매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삶을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뭔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서 뿌려진 씨앗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을 깨달음의 씨앗과 만나게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싹이 터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세미나와 명상 수업, 개인 상담을 통해서 나온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업이나 상담을 통해서나 스스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습니다. 어떤 질문과 대답은 실제 있었던 내용을 고스란히 옮긴 것들이고 어떤 것들은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하나로 묶어 답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예전에 말로 표현했던 것보다 더 심원하고 현명한 전혀 새로운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의 대화는 끊임없이 두 차원을 번갈아 오갈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이쪽 차원의 세계는 우리 안에 따리를 틀고 있는 거짓된 세계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에서부터 국가 간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인간 형태의 본성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밝히고 나아가서는 그런 습성이 인간의 무의식에까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아님을 알 때 거짓을 거짓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진정한 변화는 있을 수 없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언제나 환상과 고통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식의 심오한 변화에 대해
머나먼 미래의 아닌 지금 여기에서 창조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올가매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날의 삶 속에서 선연한 깨달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이 책은 정보 전달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읽어나가면서 새로워진 의식 속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한 대목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독자 스스로 시간도 공간도 없는 지금 여기에서의 현존 상태에 강하게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깨달음의 맛이 어떤지를 직접 맛보도록 하기 위해 애썼음을 밝힙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는 비슷한 문장이 되풀이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그 체험이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그 문장들이 강력한 영적 힘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이 책에서 가장 값진 부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내면의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때로 나는 여러분의 생각 뒤편에 머물고 있는 영적인 진리를 즉각 알아차리고 거기에 공명하는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향해 말을 걸기도 할 겁니다. 가끔씩 만나게 되는 쉼표 표시는 잠시 읽는 것을 멈추고 명상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기호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어의 의미가 선명하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 의견이 마음속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읽어나가다 보면 해답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스스로 묻고 답하며 자기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도중에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적인 헤아림만으로 읽지 마십시오.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그 반응을 면밀하게 지켜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영적 진실을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잊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뿐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있어왔지만 언제나 새롭고 신선한 그 알미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활성화되고 풀려나서 자유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용어를 다른 가르침의 용어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혼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마음, 행복, 의식이라는 말들은 다른 가르침과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말이란 가능하면 빨리 건너야 할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때로 미국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성 관련 단체 또는 그 메시지인 기적 수업이나 예수와 붓다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적 가르침들은 비록 그 형식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하나이며 언제나 그래왔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함입니다. 고대 종교들은 지나치게 외부적인 문제들로 덧칠된 나머지 그 영적 본질이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르침들이 지닌 심오한 의미는 더 이상 이해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 또한 잃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대 종교나 다른 가르침을 인용하는 것은 그들의 의미를 더욱 깊이 드러내고 특히 그들 종교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법을 알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책은 하나의 영적인 가르침, 즉 모든 종교의 본질을 우리 시대에 맞게 재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은 외부 자료를 이용해 이끌어낸 이론이나 추론이 아니라 내면의 참된 근원으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겹겹이 쌓여있는 사고의 층을 헤치고 나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우리 내면의 그곳, 바로 진리를 듣고 알아차리는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게 되면 가슴이 벅차고 충만한 느낌이 들면서 우리 내면의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 맞아, 이것이 진리야. 여기서부터 본문인 것 같아. 그런가? 여기까지만 볼까? 아니, 본문 아닌가? 좀만 할까? 본문 좀 해보자. 1장 마음은 내가 아니다.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요? 30년 동안 길가에 앉아서 국어를 해온 거지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한 푼 줍쇼라는 말을 나지막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지가 내밀고 있는 낡은 야구 모자에는 가끔씩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한 행인이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적선할 수가 없구려. 그런데 당신이 걸터 앉아 있는 그건 뭐요? 이거 말이요, 그냥 낡은 상자일 뿐이죠. 난 늘상 이 상자 위에 앉아 있었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쭉 난 이 상자 위에 앉아 있었어만. 행인은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안을 들여다본 적이 있어? 그건 봐서 뭘 하게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구려. 행인이 다그쳤습니다. 거지는 마지못해 상자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황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 또한 여러분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야기 속의 행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것들과 그 내부를 들여다보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들여다보라고 말하는 것은 이야기에서처럼 여러분과 분리되어 있는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내면 말입니다. 누군가는 난 거지가 아니오 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해도 존재의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평화라는 참된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이 이야기에 나오는 거지처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충만한 기쁨의 조각들을 자신의 가치나 안전이나 사랑을 외부에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아니 세상이 제공하는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보물상자를 우리를 내면에 이미 갖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아무리 다가가도 붙잡을 수 없는 초월의 세계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자신의 존재와 하나됨으로써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일 뿐입니다. 어떠한 힘 앞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그 무엇, 걷거죽의 나보다 훨씬 위대한 그 무엇에 연결된 상태입니다. 내 이름과 모습 뒤에 숨어있는 본래의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 상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둘러싼 세계로부터 단절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스스로를 외로운 선처럼 여기게 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안팎으로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번뇌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정의를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성을 뛰어넘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어떠한 암시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깨달음에 대한 완벽한 정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단지 번뇌가 아니라는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더 이상 번뇌가 없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붓다는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 침묵에 담긴 알맹이는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깨달음이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 붓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대다수의 불자들은 깨달음을 붓다만의 영역으로 치부해버리고 이번 생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정한 존재 상태란 어떤 것인가요?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무수한 상태의 생명체 너머에는 영원한 오직 하나의 생명이 자리합니다. 그것은 저 너머에 있지만 모든 생명체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히 부수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진정한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정지되었을 때만 그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고 강렬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만이 진정한 존재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헤아림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있음의 상태에 활짝 끼어 있으면서 그 느낌, 그 알에 머무르는 것이 밝은 깨달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 이야기? 이 밑에 있는 이거는요? 아니면 이제 해석 같은데? 질문, 이 질문이고 이게 여기가 대답이야? 여기가 톨레 대답. 아,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진정한 존재 상태란 어떤 것인가요?
여기까지 이런 거 이제 설명해줘. 여기까지 체크해. 엄마가 뭐 궁금했던 너는 거 몇 없어요? 번째야? 몇 번째야 이거? 나? 나는 네 번째. 나는 진짜? 나는 그때 한 번 읽고 이제 그 다음 처음인데. 엄마가 궁금했던 거 없어요? 응? 읽으면서 이 거지가 자기가 그런 걸 깔고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따로 구걸하고 있는 것 너무 충격이야. 나도 그러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내 지금 여기 내 상황에는 잘 적용이 그러니까 되지 이게 않아. 무슨 비유냐면은 거지가 보물, 자기가 진짜 원하는 보물을 돈과 보물을 밑에 깔고 앉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 이게 보물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얇은 상자라고 상자로 생각해. 봐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근데 거지는 그 위에서 구걸하면서 돈을 바라고 있어. 그러니까 그 돈을 바라고 있는 행위는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계속 갈구하는 계속 우리가 행복을 갈구하는 거야. 우리가 돈을 찾고 내가 행복을 깔고 앉아 있고 행복을 갈구하는 거야. 그냥 외적인 것에서 찾는 거. 밖에서. 밖에서 찾는 여기 거야. 있는데 여기 있는데 밖에서 찾는 거야. 밖에서 나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돼. 나는 뭐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좋은 차를 가져야 돼. 뭐 내 인간관계도 잘 풀려야 되고 결혼을 잘해야 되고 그런 모든 외적인 것들. 그렇게 해야 행복이 오고 내가 필요한 게 충족이 된다고 믿어.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 게 충족이 되면은 행복해져. 근데 그거는 다시 불행해질 뿐이야. 그렇지. 더 필요하니까. 더 그거 필요하고. 다 채우면 또 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게 더 고통이 될 때도 있지. 그걸 계속 추구하는 과정 자체도 고통이고 얻어봤자 그 이제 또 더 필요할 거니까 충족이 또 안 되는 거고. 근데 알고 보면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거는 내가 꺼내기만 하면 돼. 내 내면에 열기만 하면 돼. 열기만. 그런 거구나. 내 내면 상태. 이게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해 하는 사람은 그걸 연 거고. 아니 그거를 열어야 진짜 행복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무수한 보물이야. 그러니까 서로 끝이 없는. 그걸 열어야 진짜 끝이 없는 그런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외부에서 계속 이제 내가 뭔가를 하나 성취하면 행복해. 이거 성취했더니 행복해. 이러면 그거 사라지는 가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지. 좋다. 오늘의 깨달음. 그래서 이게 맨 첫 번째 나온 그 이야기가 맨 첫 번째 나온 이유가 내가 지금 이 보물을 꺼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책이 계속 읽으면서 계속 알려줘. 계속 아까 같이 질문하고 대답,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면서 그게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계속 이 톨레 쌤이 알려줘. 근데 진짜 나도 계속 이 책에 대한 거를 계속 실천하고 있는 중이어서 완벽히는 모르지만 그게 진짜
얘기인 것 같은 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이제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붙어 있어야 돼. 같이 일을 해야 돼.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근데 그냥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 그 사람한테 나 너의 이런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해. 근데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어. 근데 그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의 그냥 행동들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근데 그래서 그거를 막 엄청 막 해결해 보려고 그 사람한테 말도 해보고 뭐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끝나고 운동도 해보고 뭐, 뭐 이사도 해보고 막 별짓을 다 해봐. 근데 계속 그 사람의 뭔가 말과 행동에 계속 내가 긁히고 안 좋은 거야. 근데 진짜 그거의 유일한 그렇게 다 해봤잖아. 근데 안 됐잖아. 유일한 해법은 그냥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 내 내면을 바꾸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진짜로 괜찮아지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근데 그렇게 내 내면을 바꾸는 게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져. 그러면 그 안 좋아진 마음을 그 마음을 없앨 수는 없어. 그 마음을 그냥 바라보는 거지. 내가 기분이 안 좋구나. 나 이런 기분이 어. 기분이 안 좋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일단 나의 그런 관찰하는 거야. 나의 내면을 일단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그렇게 먼저 계속 그 연습을 먼저 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해도 솔직히 막 완벽히 좋아지지 않아. 그냥 그거는 어, 일단은 좀 떨어뜨려 놓기 위한 일단 뭔가 물미착 같은 느낌.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하고 근데 그런 사안이 자그마한 조그만 일일 때는 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정말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면 정말 진짜 미치겠다. 그러니까 중대하고 큰 사건일수록 그게 잘 안 돼. 그렇지, 잘 안 되고. 잘 안 돼. 근데 오히려 그때가 비교일 수 있는 게 그 중대하고 큰 사건을 그걸 승화시킬 수 있잖아 내면에서.
왜냐면 그 나머지 일들은 작은 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진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속 해야 돼. 만약에 그런 거 많잖아. 드라마에서 보면 뭐 회사 생활 하는데 나보다 더 선배인 상급자가 나의 어떤 그 아이디어랑 기획한 거를 슉 빼가버리고 나는 거기에 참여도 못하고 내 아이디어가 아예 그냥 그리 뺏기는 이런 건 진짜 너무 서운해요. 그런 거를 어떻게 가라앉혀? 아 일단은 빼앗겼구나. 그게 근데 그게 돼? 뭐냐면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빼앗겼구나라고 할 때 죽이고 싶겠지. 그니까 빼앗겼구나라는 게 뭘 느끼면서 말하는 거냐면 그냥 그 빼앗겼구나는 거는 현실을 바라보는 거야. 현실을 알아차리는 거야. 이렇게 빼앗겼구나. 근데 그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그게 그냥 일어난 일이야. 그냥 일어난 사건이라. 거기에다 감정을 싣지 거기에다가 말라고? 뭘 붙이지 말고 빼앗겼구나. 이건 그냥 일어난 일이야. 그게 왜 그게 또 맞는 얘기냐면은 그 빼앗긴 게 우리한테 진짜 좋게 될지 나쁘게 될지 모르는 일이야. 빼앗겼어. 그래서 그 선배가 이렇게 해서 했어. 근데 그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까 사기 프로젝트였어. 그러면 그 선배가 수락으로 나라가 떨어져. 나는 그 선배 자리로 올라가. 그럼 뭐야 그게? 결국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좋다 아니다 그때 판단하나. 그냥 일어났구나 이 객관적으로. 그 우리가 감정이 요동치는 거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뭘 붙였기 때문이거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계속 해서요. 그 일이 뭐 나도 다리 다쳤잖아. 이 일을 그때는 엄청 안 좋게 생각했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아. 그것처럼 그냥 그때는 그냥 일어났구나라고 다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알아차려도 이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쌓여온 무의식이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내 본능하고 감정과 생각은 그거를 안 좋은 거라고 화가 나지. 자연스럽게 올라와 버려. 자연스럽게 올라와 버리는데 그 자연스럽게 올라온 거를 그 감정을 그대로 누르지 말고 누르지 말고 그대로 알아채는 거야. 피하려고 하지. 맞닥뜨리고 상사가 내 일을 뺏어갔구나. 일단 그렇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화가 올라오는 화가 올라오는구나. 내 감정이 지금 엄청 배신감을 느끼고 서운하고 질투나고 화나고 짜증나구나. 이거를 바라봐. 진짜 그냥 아예 나랑 떨어뜨려.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 진짜 사소한 것부터 연습을 해가는 습관을 들여. 근데 그게 완전 습관이 몸에 딱 배어버리면은 진짜 큰일이 일어났을 때도 바라볼 수 있게. 작은 그 경지에 가기 위해서 모든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이 말하는 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그냥 꽃같이 살아.
왜냐면은 꽃은 음, 무슨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도 음, 누가 꺾어, 음, 누가 이거 떼어가, 음, 자기 잎을 음, 누가 이렇게 막 해. 비가 쳐, 바람이 쳐. 음, 그래도 그냥 음, 아랑곳하지 않고 음, 자기 할 일을 하잖아. 피울 시기가 어, 되면 피우려고 하고 질 그냥 시기가 되면 그냥 지고. 그렇게 진짜 모든 일과 사건 그리고 생과 사에 상관없이 자기의 그냥 길을 간단 말이야. 그렇게 살라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뭔가 여기서 말하는 삶이고 제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는 거야.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이나 예수나 붓다도. 우리 이거 다 읽으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기대할게. 하기 나름이지. 맞아, 연습을 해야 되겠다. 조그마한 것부터. 아예 나한테 습관이 되도록 무슨 일이나 사건이 생기든지. 우리는 그렇게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그거를 즐길 수 있어. 모든 일과 사건, 모든 상황 받아들이고 나고 그렇게 알아차리고 나면 이제 고요하게 평화로워지거든, 마음이.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즐거워질 수 있고. 오늘은 끝? 끝? 어떻게 끝나지?